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략 세 가지 말씀을 읽고 깨닫는 생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생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셋 중에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가, 또 그 기도의 질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평범하게 가다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병에 걸린다든가 또 사업이 어려워진다든가 또 사람들과 싸운다든가 형제자매들과 다툰다든가 또 사람들과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생활 속에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보병이, 병사가 말이죠.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총입니다, 총.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가 총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초장부터 어떻게 해요? 죽죠. 살려면 어떻게? 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앞에 사탄 마귀 또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총인데 기도로 그걸 무너뜨려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면역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언어는 사실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다. 성도의 언어가 기도다. 그런데 이 언어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어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의 언어가 없어요. 달라요, 우리랑.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언어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도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죠? 또 하나 이 반대급부는 뭡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못 자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생활밖에 없는데 그 기도의 언어가 없으니까, 자신만의 기도의 언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안절부절하고 막 제정신 아니라 정신 못 차리고 삶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그 깊이, 질, 그것을 좌우한다는 것, 생명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예요.
늘 이 야고보도 그렇고 지난주에 베드로도 그렇고 1세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요. 낙타 무릎이에요. 다 같이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한번 보셨어요? 항시 낙타는 짐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 그래서 짐을 얹히면 일어나서 또 그걸 가지고 갔다가 무릎 꿇고, 그래서 낙타 무릎은 이 뭐라 그러죠?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왜 별명이 낙타 무릎이냐면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많이 박혔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야. 근데 사실 이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에는 1장부터 이제 1장 시작, 5장 시작, 5장 마지막에 두 군데에 기도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어요.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마감하면서 오늘 5장 기도로 마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 기도로 시작했다가 5장에 기도로 마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도 강조하지만 기도를 많이 강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예.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면 뭐 좋은 일도 생기죠. 사건이라는 게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그게 삶의 흐름이에요, 또.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절 한 절씩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절마다 20절까지 있는데 짤막하게 한번 이 주석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3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죠? 반드시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아주 큰 고난을 당하면 성도가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도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안절부절하게 되면서 어떻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속마음은 그런 의식을 갖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고난에서 내가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의지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자체를 우리 본성이 반대쪽으로 거스르거든요. 우리 본성은 항상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하려고 하는,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스른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그 사업이 어려워서 막 미친 듯이 이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기도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당신은 이런 고난을 다 극복하셨는데 주님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고난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 또 여기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 이거는 고난당하는 거에 반대의 급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당하는 때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즐거울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찬송 가사 보세요. 다 그거 기도예요. 시편에 보면 옛날에 구약 성서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다 시편 말씀이에요. 거기다 곡조만 붙인 거예요. 그거 기도인데. 그래서 사실 찬송과 기도, 찬양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수전도단에 대학교까지 한 6, 7년 다녔거든요. 화요일 날 그 화요 집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주로 하는 게 5분 찬송하고 5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해요. 뭐 한 2시간 하는데 계속 찬양 5분 하다가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 그래서 이 행복할 때 즐거울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더 안 하죠. 편안한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셔야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쌓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할 때 그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만 이렇게 정착한다면 인생이라는 게 항상 롤러코스터로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복할 때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 전후서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행복은 행복인데 긴장하는 행복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은 완전히 파묻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긴장하셔야 된다고. 예? 안 그러면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무방비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만족해서 잘못될 수 있으니 주님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또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병에 걸린 경험이 있어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항상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킬 때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시고 그거를 극복하고 또 질병을 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여기 여자 권사님 얘기하기를 뭐 이석증이 있는데 그게 오면은 자기는 완전히 뭐 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무너진다고 그냥.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이 그렇게 다니는데 저게 정말 만약에 그런 게 오면 그게 정말 어렵구나. 제가 여기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요. 저 품새 쪽에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그런 게 와가지고 근데 그건 너무 심하게 오셨어. 어지러워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인간은 모두 아파요. 여러분도 다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뭐라 그러죠? 질병에 걸렸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영적인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옛날에 기름을 바르렀거든요. 영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육적으로는 진짜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바르고 환부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들 때 기도하라. 그죠?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치료도 있지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은 토론토로 교회 부흥회 갈 때 그때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후송이 됐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몸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할 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편 6절 말씀, 시편 3편 6절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엄청나게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천만인이 너를 애워싸도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 또 하나는 시편 56편 8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눈물이 이 병에 다 찰 때까지 내 병을 다 고쳐주세요. 이 기도의 눈물이 이 병에 다 찰 때까지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끔히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암병이 갑자기 걸렸어요. 제 여기 오던 그 김동환 목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국 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그 부인이 갑자기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밤에 그 한 시쯤 그런 암에 걸리면 잠이 안 와요. 오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죽을 병인데 오겠어요? 근데 그러면 한 12시에서 일어나가지고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반복을 한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잠을 이제 잘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도 물론 의사가 하지만 정신적인 게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14절. 야고보서 14절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야고보서 5장
네, 15절 해주세요. 14절 했으니까. 15절 비춰주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절 보세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병든 자라 그랬죠. 아까 나온 14절의 병과 여기 병든 자는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는 묘미가 있는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병든 자는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탈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힘이 다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너무 피곤하고 자기가 어떻게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오늘날로 같으면 뭐 우울증에 걸렸다 그럴까? 뭐 완전히 무기력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병든 자는 여기는 그 원어에 보면 너무 피곤해서 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자,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죠? 믿음의 기도의 반대는 의심의 기도죠. 그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병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되고 이 병이 나을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 탈진된 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무기력증으로 우울증으로 삶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애착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완전히 넉다운 됐어. 번아웃 돼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잡아서 얘야 살아야지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겠다.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나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으켜 주겠다. 여기 그래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죄 때문에 완전히 번아웃 돼 있어요. 어떻게 하질 못해. 그렇게 그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를 하게 돼 있어요. 고해성사 아시죠? 예. 카톨릭에서 만약에 죄를 졌을 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알아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숨어있는 죄를 다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길어요.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개신교는 죄를 졌을 때 자, 저를 보세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게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숨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단독자로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죄를 고백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카톨릭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다 성숙한 거죠. 개인에게 맡겼거든. 그럼 개인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를 못 받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일반 영화지만 그게 기독교 영화입니다, 사실은. 그 감독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요. 거기 뭐냐면은 그 밀양에서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인데, 그 아이가 유괴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반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가기 위해서 교회에 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런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면 좀 안식을 얻을 거라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용서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지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괴범이 감옥소에 가 있거든. 그래갖고 내가 가서 내가 당신을 예수를 믿고 용서했습니다 라고 전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어린 아들을 죽인 그 유괴 살인범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유괴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벌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전도연이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 다녀요. 뛰쳐나가요. 네. 왜 그렇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최소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해야죠. 그 말을 해야,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했지만 그래야 마음이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당신의 용서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귀중한 어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용서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런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들끼리 서로 생활하다가 어떤 분한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반드시 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나도 부족한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한테 피해를 당한 당사자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 정의를 내리면 원래 디카이오 스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다 정상화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도와주고 어떤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말씀을 지키고 예?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근데 의인인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를 그래도 좀 덜 짓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관계가 나쁘죠. 그냥 용서만을 바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분들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예?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들어주겠다.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역사하는 힘이 큰데 사람이 가서 기도 좀 부탁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기도 열매가 많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부탁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불러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엘리야 다시 17절 비춰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정. 성정이 뭘까요? 다 같이 본성.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죠. 본능도 있고. 엘리야는 여러분 권능의 예언자거든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와 본성이 같다. 성정이 같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멘탈이 약한 사람이요. 아시잖아요. 저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딱 한마디 했는데 너 그러다가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거기서 하나님 때 나 자살하겠다. 극단적인 선택, 오늘 권사님 우리나라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 예?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아니 그 일로 권능의 예언자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습니다. 본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사람을 너무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고 현실성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 멘탈이 이렇게 완전히 갔거든요, 이건. 뭐 죽겠다는데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랬거든. 오늘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막 40일 동안 먹이고 40일 동안 재우고
그 치료 과정, 이 상담하게 보면 치료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그런 엘리야 그렇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멘탈 약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통곡하며 기도해야 해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세요. 계속 기도했죠. 18절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울면서 다시 기도해.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 다시 기도해.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비가 오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예, 마지막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런 삶의 어려운 문제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그죠? 예. 어떻게 돌아오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게 해야 될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데 그 십자가 사랑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의 사랑. 응?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미혹돼서 떠난 사람을 계속 사랑밖에는 없어요.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계속 여러분 돌아온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쾌락으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 탕자가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집안을 나갔습니다. 돈을 다 탕진했어요. 나가는 세상으로 세상 쾌락을 위해서 나가는 힘이 있어. 근데 얘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힘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이 더 세야 됩니다. 마음에 내가 계속 세속적인 쾌락에 머물려고 하는 힘보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힘이 더 세야 돼. 그래야 돌아가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 내 아들 놈 언제 돌아오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밖에 나가서 매일 보는 거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탕자를 돌아오게 했어요. 그 돌아오게 하는 힘,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예? 묻지도 않고 여러분이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고 묻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본적인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여러분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야고보가 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인생에서 할 때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